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면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임말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서울교회에서 시제도 바꾸고 뒤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도 빼고 한다. 이렇게 하는 소식이 들려서 과연 이 분별이 옳으냐를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 한 단락을 4개의 단락으로 쪼개서 설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기도문의 내용이니까 보시면은 9절부터 13절 요게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 목사님이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언급하시면서 과거에 이 죄를 빚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 해석했다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그냥 죄가 아니라 고착과 연계된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착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 육체 우선의 본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고, 그 고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도가 되는 건데, 어쨌든 최 목사님은 12절에서 빚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한 거 내가 잘못 분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죠. 틀릴 수 있고 또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의심을 하고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해석 아니면은 다른 해석은 다 가짜다, 심지어 지옥 간다, 이런 식의
분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주기도문의 분별 역시 나중엔 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최 목사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12절을 죄 대신 빚으로 분별한 것은, 그러니까 설교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설교가 또 나중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비단 이 12절 뿐만 아니라 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신 것 중에서 뭐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한 방송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적 역사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방송 설교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사탄의 방법이다 라고 하신 최 목사님께서 지금은 유튜브가 하나님이 주신 도구다. 우리를 구유교회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80도로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도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갈등을 해야죠.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유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죠. 그러나 그 구유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원리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구유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지, 최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해석 하나하나가 다 맞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을 하셨더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원리 또 구유복음이 제시하는 복음의 원리와 맞는지는 우리가 늘 확인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 목사님이 스스로 시인한 것처럼 얼마든지 이제 잘못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예전에는 방송 설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방송 설교가 유튜브 설교가 하나님 주신 방법이다 라고 180도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는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별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당연히 창조론이 맞죠. 근데 창조론이 맞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창조론이 진리인 이유는 제1원인에서 참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진화론도 일부는 다 맞아요. 지금 현재 결과에서 그 한 단계 전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것들은 맞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창조 원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진화론이 진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제1원인, 즉 가장 본질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최초의 원인, 제1원인이 우연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진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제1원인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완전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그 가장 본질적인 부분, 뭐 예컨대 우리가 삼위일체가 기독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인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 목사님이 요한복음에서 한 목자를 설교하시면서, 그러니까 한 목자가 남은 양떼를 인도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설령 최 목사님이 바르게 분별을 해도 이게 본질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잘못 분별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그걸 설교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한목자를 주장하시고 계시면은 그러면 여전히 제1원인에서 본질에서 지금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본문에 기록된 죄를 빚으로 잘못 해석했다 라고 할 수 있듯이 아니 한목자 내가 잘못 분별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최 목사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한 단락을 지금 4회에 나누어서 이제 설교와 강의를 하셨고 또 설교 내용을 들으면 부분적으로는 절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삼는 것은 과연 이 해석이 맞을 수 있느냐? 물론 물과 성령으로 다 퉁칠 수 있죠. 구유복음은. 그러니까 뭐 앞에 말 쭉 하다가 마지막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구유복음입니까? 앞에 말은 전혀 상관없어도? 그러니까 부분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맞을 수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설교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요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 내용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 과연 일치하느냐 요 점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은 11절과 13절을 주기도문의 핵심 설교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해야 한다로 11절과 13절을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거는 성경의 원리이고 그러니까 구유복음의 핵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는 분명히 동의를 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11절과 13절이 과연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원리를 떡 떼어 와가지고 무조건 그 본문에다가 대입한다고 그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이 과연 11절과 13절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일치하느냐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12절의 처음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거는 이제 인간 관계의 죄가 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다. 그다음에 뒤에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 즉 원죄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범죄와 원죄를 대조시켜 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 즉 인간끼리의 죄를 지으면 거기에 고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인 원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범죄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고착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여기 12절은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비즈로 설교를 하실 때는 최 목사님이 12절을 헬라 원문과 바뀌어져 있다라고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할 때는 또 한글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 우선의,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 우선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고착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원문에 있는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보세요. 한글 성경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고착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원어대로 해야 된다고 하셔놓고서는 이번에는 또 한글 성경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 우선에 따른 육체 부인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주제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뭐 육체 우선과 육체 부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12절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원죄가 해결이 되면, 즉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 신앙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랑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러나 순서를 그렇게 원문으로 하면은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대로 놔두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구유복음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구유복음의 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구유복음의 원리에 따라 성경을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은 요것만 바꾸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13절에 보시면은 그 괄호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이제 서울구유교회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빼는가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큰 설명은 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괄호는 원래 없는 거니까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뒤에 아멘은 해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괄호라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가 괄호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난하주를 보세요. 4절에 보시면 4번을 보시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멘까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고대 사본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사본부터는 이 구절이 있는데 아멘까지가 추가됐다는 거죠. 첨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도 하면 안 되죠. 근데 나라와부터 있사옵나이다까지는 빼고 아멘은 하라고 또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독 시간에 이제 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을 이제 봉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있는 것에서 더해도 안 되고, 있는 것에서 또 빼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나라와부터 아멘 사이는 이런 거예요. 나라와 이 싸움나이다까지는 빼고 아멘 또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에이, 아멘은 아무 데서나 해도 되지. 그 아멘은 뭐 감초 역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유 복음에 있어서는 이 아멘이라는, 아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데서는 진실로라고 번역이 돼 있고요. 그것은, 이건 틀림없는 부동의 사실이라는 뜻인데, 그 아멘만 빼놓고 다른 거는 버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런데 이 갈호를 빼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지금 이제 이 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설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전부 과거라, 그러니까 동사가 과거 시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주셨으며 주셨사오며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며, 이렇게 과거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 과거에다가 초점을 두시느냐? 우리가 그 영성 세미나 때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설명을 듣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원리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이미 받은 걸로 믿어야 내가 하나님과 기도 제목 사이에서 기도 제목에 고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의 원리가 원래부터 과거로,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걸로 내가 믿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분명 뭐 맞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이제 고착이라는 것을 계속 끌고 가시는 이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육체 부인을 하지 않으면 고창에 걸린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과거를 이렇게 또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과거가 맞습니다. 과거가 맞는데, 그런데 이 동사들이 과거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다가 전부 명령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 동사가 전부 과거라는 거 어떻게 아셨을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고 아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다 과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헬라어 원문의 동사가 과거라는 걸 아셨다면 명령문이라는 것도 분명히 보셨고 아셨겠죠. 근데 왜 명령문은 말 안 하냐 이거죠. 우선은 문법 떼놓고, 문법 옆으로 제쳐놓고, 이건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명령으로 하시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령으로 하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누가 기도를 하는데 명령으로 합니까? 왜 이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명령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영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영적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시제가 다 과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은 시제가 어느 때일까요? 명령은 아무리 가까워도 미래입니다. 안 그래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린 시점보다 미래지 어떻게 현재나 과거는 될 수 없어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보다 더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이면서 명령이라는 말은 과거의 시제와 미래의 시제가 한 동산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과거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 동사 하나하나가 다 과거면서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한 동산에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시공을 초월하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요, 전체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의 초월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과거만 딱 취해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4절과 원리가 동일하다. 완전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 우선이라도 아니 그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하라는 고착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왜 주님은 이 과거로만 쓰셔서 뭐 진짜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원리랑 맞추실 것이지 왜 명령문을 써서 문제가 되게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문법을 제외하더라도 기도를 명령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명령으로 기도하는 모순에다가 여기에 시제를 과거와 미래를 섞어서 한 단어에 쓰는 모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도문은요, 영으로만 할 수 있다. 영적인 기도로만 할 수 있다. 즉,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은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너희가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9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할 수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를 할지라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도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육체 부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의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항상 성령. 성령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육체 부인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육체 부인의 가장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옵시고도 과거이면서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만나신 난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그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자기 부인 맞죠? 근데 자기 부인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천만에. 나는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전부죠. 실제로 나를 부인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케 하시려고 깨실 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내가 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은 나만 가질 수 있는 거죠. 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자기 부인이 맞는데 그 자기 부인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만 자기 부인이 온전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소원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먼저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헬라어에서 과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마가복음 11장 24절로 연결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하나님과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고착되는 거니까 요것도 고착의 문제구나.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 우선이 먼저이기 때문에 육체 부인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왕의 헬라어 문법으로 과거를 봤으면 명령부터 보셨어야죠. 아니 봤을 텐데 왜 과거만 말씀하시냐 이거죠. 제 말은. 아니 뭐 헬라어 원어로만 성경 해석을 한다면서 서울 교회는.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요?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한 거죠. 명령은 버리고 과거만 선택한 겁니다. 왜? 고착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가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된다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연히지. 당연하죠. 성령을 거듭난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결국 지옥 간다는 건데 지옥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찬가지고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천국 안 갈 재간이 있나요? 악의 시험에 들지도 않고 악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주제로 본문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자기 생각만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구유복음의 원리에 부합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 그러면 거듭난 사람만 이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주기도만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람은 그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설교 듣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거듭났나요? 그런데도 왜 설교 들어요? 그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왜 마지막에 13절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을 뺐냐? 전부 과거인데 여기 보시면은 13절 그 갈호 안에 있는 이 싸움나이다가 현재예요. 그렇잖아요. 다 과거인데 현재 하나 딱 끼어들면은 최 목사님이 그 몇 번이나 강조하셨거든요. 모조리 몽땅 과거라고. 그게 모순되잖아요. 위배되잖아요. 관로가 돼 있으니까 옳다구나. 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빼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으세요. 그냥 없는 거니까 빼고
요게 전부입니다. 최 목사님 그 설교 내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있는 대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정말 성경을 있는 대로 보신 건가? 왜 12절의 순서를 원어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한글 성경 순서대로 했나? 왜 과거만 보고 명령법은 말씀하시지 않는가? 아니 이왕의 헬라어를 보셨다면, 그러니까 이왕의 헬라어를 보셨다면 12절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도 아실 테고, 이게 과거로만 돼 있지 않고 명령법으로 돼 있다는 것도 아실 테고, 그리고 왜 13절에 그 다른 건 다 빼고 아멘은 넣으라고 하느냐? 마지막으로 왜 이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 주님의 기도의 단락을 4개로 잘라서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요한복음 10장에 한 목자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단락마다 나눠가지고 목자를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목자가 한 목자가 아니라 같은 목자가 아니라 한 목자는 다른 목자, 즉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락에 있는 목자를 억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이 문제가 되듯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냥 과거, 동사는 모조리 과거, 몽땅 과거, 요거 하나에 딱 잡혀서 명령, 미래를 포함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시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신 거죠. 그냥 이거는 기도 원리에 딱 부합되는 거다. 요것만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있는 대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더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더하고 빼고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묵도 시간에 들려드린 겁니다. 더해도 빼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우리는 성경을 있는 대로 봐야 됩니다. 본문을 있는 대로 보면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즉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기 부인도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내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을 말씀하시려고 주기도문,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는데 동사가 모두 과거라는 요 하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의 문제다, 고착의 문제다, 교만의 문제다 이런 걸로 자꾸 그 단락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끊고 자르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우리는 아주 주기도문의 명백한 주제를 11절에서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이게 과거이면서 명령입니다. 즉 성령으로만 우리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매일 먹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자기가 부인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한 자기 부인도 불가능해요. 따라서 나는 기껏
소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의 영성 세미나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는 그 체험이 맞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해요. 다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깨어지고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도, 거룩함을 드리는 것도,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심지어 너를 부인하는 것까지도 전부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부인하고 거듭나고 성숙도 이루어가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실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